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성찬주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SNS나 또는 TV 방송, 예능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종종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TV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TV나 방송 또 예능 같은 데에서 요즘 종종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내적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적 친밀감.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로 표현하면 호감, 친밀감 뭐 이런 건데 요즘은 또 내적 친밀감이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내적인 친밀감으로 내가 너에게 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나는 이미 너를 좋아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때에 반가워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저는 당신에게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제가 예전에 송파성전에서 처음 이제 정식 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사역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교구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전도사냐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초짜 전도사였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말만 걸어도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시더라고요. 반갑다고 이러시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제가 그 할머니의 얼굴과 그 권사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적 친밀감이 저에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손주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주의 종이니 얼마나 반가우시길래 저에게 이렇게 하시나. 저도 그 순간 내적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내적 친밀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내적 친밀감을 얻는 은혜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주일인데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내적 친밀감을 회복하고 더욱 두껍게 쌓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추론해 보기로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수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그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이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다 먹이시고 나온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준 그 사건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또 나에게 떡을 구하려고 찾아왔구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해라. 따라할까요?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그러니까 제자들이 28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30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31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표적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은 모세 때 하늘로부터 육체 양식으로 먹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떡은 그렇게 육체의 떡인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그 떡은 33절 하나님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어제 내가 주는 떡으로 배불리 먹었지?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그 육체의 배를 불리게 하는 만나와 같은 떡을 구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생명을 얻는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 있어. 그러자 제자들이 34절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뭔가 새로운 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 떡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로부터 58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영생하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 하루 떡을 먹고 하루 사는 그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늘로부터 얻는 떡을 먹고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생명과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생명을 얻기를 본성으로 원합니다.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에 대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선교지에서 그 할머니 권사님들을 섬기시던 이야기인데, 늘 입버릇처럼 그 교회 어떤 권사님,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늙어서 오래 살면 뭐하나, 아유 빨리 죽어야지, 목사님 나 잠자다가 자는 것 같이 빨리 가게 기도해줘,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줘, 아이고 늙었으면 빨리 가야 돼, 빨리 죽어야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시려고 가족들과 함께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마침 삐끗 하셔가지고 계단에서 하마터면 크게 앞으로 넘어지실 뻔했대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 옆에서 순간 탁 잡아가지고 이제 위험스러운 상황은 면하게 되신 거죠. 그때 그 권사님 하신 말이 있대요.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 그러시대.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뭘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생명을 얻기 원해요.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이 원래 그렇게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인 거죠.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을 얻기 원하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 참떡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누구도 그 해답을 줄 수 없고 누구도 선물을 줄 수 없는 그 생명과 영생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56절로부터 58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대결, 가장 근본적인 해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통해 저 여러분이 우리 가슴과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해결을 얻어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성찬주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찬 통해 내가 너의 안에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5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성찬 주시는 주님이 이 성찬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음식을 내 몸 안에 섭취, 내 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 몸 안에 그 음식을 넣는 것입니다. 왜요? 소화가 되므로 그 음식이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고, 그렇죠? 또 내 몸의 육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게 내 근육이 되고 피부가 되고, 그렇죠? 칼슘과 무기질을 섭취하면 내 뼈가 되고, 그렇죠? 손톱도 되고, 그렇죠? 물을 섭취하면 그게 또 내 몸에 수분이 되고 혈액이 되고 눈물이 되고 콧물이 되고 소변이 되고, 음식을 섭취함으로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떡으로 비유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떡으로 예수님 자신을 허락하셨는데, 떡은 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같은, 음식과 같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안에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함으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찬대하는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를 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 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더라, 그렇게 오해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핍박의 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우리 육체에도 우리 영혼 안에도 모셔드리고 받고 돌아가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도 그 안에 들어가겠다. 이 떡을 먹으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 대할 때마다 이 성찬은 그냥 교회 의식이지 하고, 떡이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먹고 마시면서 포도주가 몇 도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이 성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아멘입니까? 이 성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너무 감사하다. 죄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빛과 소금이 되시고 죄를 몰아내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새 육체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일꾼으로 부르시는구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면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열흘에 한 번 먹나요? 1년에 한 번 먹나요? 아니요. 매일 먹죠. 그렇죠? 하루에도 여러 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자주자주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 우리 교단 헌법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단 헌법에 보니까 성도의 의무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성도의 의무는 1년에 한 번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 공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면 그게 성도의 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단의 헌법에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 교단의 헌법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과 모든 세계 기독교에 거의 동일한 헌법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고 헌금 드리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 이건 아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공예배는 매번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물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래 내가 1년에 한 번만 너를 만나줄게 이게 아니세요. 성막에서는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만 만났지만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는 주님이 그분과 늘 함께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세요.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때 주님을 찾아. 헌법을 바꿔야 돼. 헌법을 바꿔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헌법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아니요. 매 공예배에 될 수만 있으면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늘 주님을 찾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성찬으로 주님을 안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생명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같이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만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창조주로 생명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임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찬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저주받아 올무에 눌리는 악하고 더러운 역사들이 다 쫓겨나가고 생명과 능력의 역사들이 이 성찬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의 권한과 능력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먹는 자에게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죽지도 않는 영적인 생명,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임했던 것, 그것이 이 성찬통에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주여 주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십니다 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찬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성찬 대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찬 대할 때마다 은혜와 감격, 감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먹는 53절로 55절까지를 제가 또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거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먹고 마셔라. 먹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은 1년에 한 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열흘에 한 번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먹는 것 아닙니까? 또 하루에도 여러 번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매일 또 수시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합디다. 하지만 본래 의미는 여러분, 성찬은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가톨릭처럼 매일 성찬 예식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요, 꼭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기도, 매일의 예배,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매일의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을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저도 가끔 느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예배, 더불어 매일의 회개를 통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잘 오시지 못해요. 회개해야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다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모셔드렸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들림을 받고 주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던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셔도 나팔을 부셔도 듣지도 못하고 부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매일매일 예배, 아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배, 매일매일 기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용인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교회 이름이 성찬교회예요. 아마 그 목사님은 성찬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성찬교회예요.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그 교회에 갔더니요, 대성전이 컴컴한데 듣던 바대로 들어가니까 대성전 강대상 밑에 성찬이 그 교회는 1년 365일 매일 차려져 있어요. 조명이 하나 딱 켜져 있고 성찬이 24시간 성찬이 늘 차려져 있어요. 누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성찬을 하고 돌아가요. 무슨 가톨릭을 흉내내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찬의 의미를 날마다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고 기억하고 느끼고 은혜를 얻고 가라는 의미로 차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성찬을 차려놓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초청하면서 1인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 통해 날마다 회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개인의 성찬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임재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적인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성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 들어가시고 매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는, 다시 말해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